구호 한번 하고 나갈까요? 예, 선포하고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는 사라질지어다. 모든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오래간만에 해서. 예. 모든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내일 우리 모든 자녀들이 수능고사를 잘 볼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유, 감사합니다. 바로 내일 수능고사인데 우리 이제 마지막 이제 내일 기도회가 8시 30분부터 있거든요. 혹시 같이 기도회 동참하실 분들은 8시 20분까지 오셔가지고 딱 자리를 잡으시고 함께 우리 목회자들과 5시까지 기도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또 힘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제가 요즘 콧물이 자꾸 나는, 감기가 걸렸는지 콧물이 계속 나는데요. 감기 조심하시고 독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험 볼 때 사실 우리가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만점 맞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 올바른 기도가 아니죠. 그런데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찍었는데 그것이 맞았다 하면 엄청 기분은 좋더라고요. 기분은 좋기 때문에 어쨌든 모르는 문제가 안 나오기를 또 기도하고, 우리가 좋은 성적, 그리고 성적이 조금 안 나오더라도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걸 믿고 또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은 1절부터 16절까지 교회가 연합하고 그리고 직분에 따라서 교회를 우리가 충성하며 섬길 때 교회가 성장하고 또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봉사의 직분에 대해서 또 교회에 또 함께 연합해야 되는 것, 교회가 일치 단결하여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며, 오늘 17절 말씀 이하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의 지체가 된 한 사람 한 사람이 과거의 죄를 청산하고 옛날 모습을 버리고 새롭게 이제 또 우리가 나아가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처럼 살지 말고 새롭게 살아가라는 거죠. 옛날에 그런 습관을 버리고 이제 새롭게 우리가 나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이 말씀이 우리가 예전에는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똑같이 살아왔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믿음 생활하기 전에 여기도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기 전에 이런 것도 하고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살아오지, 이제 그것을 버리고 새롭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또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 말씀을 17절부터 19절까지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 지역도 예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너무나 많이 다를 겁니다. 저도 무전 여행을 떠날 때 우리 친구들과 대전에 처음 왔어요. 20살 때 대전에 처음 왔는데, 그때 기차를 비둘기호를 타고 왔는데 돈이 없었으니까요. 아마 대전발 0시 50분 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비둘기호를 그 용산역에서 타고 내려오면서 대전역에 딱 멈추면 뭘 먹어야 되죠? 예, 맞습니다. 돈가스요? 어느 분 돈가스라고 하는데 아니죠. 우동을 먹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 막 내려서 친구들과 우동을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잠시 영상을 하는 편 보겠습니다. 여기 다 아시죠? 죄송합니다. 찬양을 입혀야 되는데 제가 이걸 잘 못해서. 예.
영상만 좀 보여주세요. 예전의 대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이 모습들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전에 대전천, 거기서 빨래도 하셨죠? 유동천에서 했어요? 어쨌든 이런 천변에서 다 빨래도 하고 70년대 대동거리 모습, 그리고 자연보호하고 새마을 운동하고 대전역 지하차도 가면 얼마나 사람들 많았습니까? 사람들이 거기 가면은 동창들 다 만나요. 거기 지나다니면서 보면은 그동안 못 만났다가 돈 떼먹고 한 사람도 거기서 만나더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 대전 그 시내를 보면은 예전에 저 모습 보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참 대전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고속도로 그냥 뻥뻥 뚫려 있죠. 중앙로, 그리고 추억의 중앙극장, 홍명상가 잘 아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가 예전에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추억에 잠겨져 있죠. 예전에 참 그랬었지.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삶을 이제는 지금의 대전을 누리고 있는 우리가 다시 그 모습으로 가서 걸어 다니고, 예전에는 우리가 택시 타고 교회를 많이 왔습니다. 왜 그랬어요? 택시가 잘 잡혔으니까. 을지병원이 바로 앞에 있다 보니 택시가 잘 잡혔어요. 요즘은 택시를 잘 안 타요, 우리 성도님들이. 왜냐하면 택시를 타고 오면은 다시 집으로 돌아갈 때 택시 잡기가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차를 사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렇듯이 예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전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허망한 것을 행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17절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허망하게 그 삶을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런 모습, 그 예전의 모습대로 살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따라가며 세상에 열심히 그 세상의 것을 취하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결국은 그들이 마지막 때에 그들은 어떠한 마지막 때를 맞이하는가? 허망하지 않던가요? 다 그 사람들이 정말 헛된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삶의 참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습을, 그것을 보지 않았느냐,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아무리 대전이 옛날이 그립고 하더라도 예전에 빨래하고 그때 세탁기 돌린 분 있어요? 없어요. 정말 힘들게 그 겨울에 빨래해 가며,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님하고 그 냇가에 가서 빨래터에 가서 빨래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빨래할 일이 있어요? 동네 아들끼리 모이면 뭐 하겠어요? 물 이게 제비 날리게 하고 막 이러면은 건너편에 동네 아주머니 머리 맞아가지고 우리 어머니하고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네 아들 때문에 내가 이렇다 그러면 애들이 놀면서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그깟 돌멩이 한 번 맞는다고 죽냐 막 이러면서 그 싸우던 모습에서 참 저는 우리 어머니께 죄송하지만 그래도 제 편 들어주는 우리 어머님 모습 생각하면, 그러나 그때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거죠.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건 상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이 아무리 좋았고 왕년에 내가 잘 나갔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허망하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삶이라는 거죠. 믿음 없는 사람의 삶은 허망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전에는 어떻게 살았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살았다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둠으로 뒤덮여 있고, 그리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고 우리는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의 삶은 그러나 두려운 거예요. 예전의 삶은 그러나 허망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에 두렵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가? 세 번째는 감각 없는 자가 되어 방탕하고 욕심으로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우리가 예전에는 감각 없다는 것은 무감각하고 무뎌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18절 말씀에는 영적인 상태를 말했다면 지금 19절 말씀에 감각 없는 자가 되어 그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도덕적인 상태.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버리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우리가 어떠한 남이 보지 않을 때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내 욕심을 취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짓밟고라서라도 일어서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도덕적인 모습이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무감각에서 벗어나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우리가 이 DNA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기본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물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양심이 있죠. 그러나 그것들은 그 양심이 화인 맞았기에 그 양심을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옛날에 그 화인 맞은 양심에서 이제는 새로워져서 우리는 신앙의 양심에 찔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양심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의 그 믿음을 버릴 수 없기에 우리는 어떠한 도덕적이지 못한 그런 행동을 취하고 누군가에게 지적을 당했을 때는 우리는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그것을 잘못 생각했다고 하면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기고 보는 거죠. 나 몰라, 기억 안 나, 안 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감각 없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이 감각 없는 자의 특징은 방탕의 방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결코 그 결과에 되는 것은 뭐냐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심을 버리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동일한 동사를 사용하는 것이 어디냐면 이 방임이라는 동사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 때 그것을 그 양심을 주다, 그 다음 넘겨주다 이런 의미의 동사를 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방인들은 자신을 방탕함으로 적극적으로 내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방탕과 방임에 내어준다는 것이죠. 우리도 예전에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삶이 이것이고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며 이런 행동을 우리가 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시간과 삶을 되돌아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 삶을 다시 우리가 열망하면서 내가 그래도 왕년에 내가 잘 나갔는데 뭐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부러워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돌아가지 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옛날에 좋았던 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좋았던 적 있습니다. 돈 구애 안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건강 팔팔 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저를 비행청소년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건강하면 어디 가더라도 남들 못지않게 날아다녔어요. 그러나 돌아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자 돌아가자 이렇게 외치지 않았나요?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서 옛날 생활이 그립지 않냐, 그러면서 돌아가기를 원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은 결국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이죠. 아무리 왕년에 잘 나갔어도, 예전에 살기 좋은 대한민국일지라도, 그리고 60, 70년대 배고팠다고 그리고 경제가 어려울 때를 돌아가고 싶어하는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믿음이 없어서 술로, 노름으로, 그리고 세상의 그 허랑방탕한 생활로 그 믿음 없던 상태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의 삶, 믿음 없는 삶, 되돌아간다면 죽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멸망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옛날 행실을 청산하라 이렇게 말씀하며, 아무리 옛날이 좋아도 되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옛날에 좋았던 적이 있어도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은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되겠는가? 참, 그래도 우리도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어디 가거나 아니면 대화를 나눌 때 대부분 그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옛날에 대전에 참 그 화장실 가려면 푸세시기에다가, 그래서 얼마나 지저분하고 정말 여름밤에는 모기와의 싸움, 낮에는 파리와의 싸움을 사투하며 그 용변을 받던 그런 시절 생각하면 요즘 옛날에는 지옥이라면 지금은 천국이요. 목사님 알아요? 이러더라고요. 저도 알아요. 그리고 요즘 얼마나 교통편이 좋습니까? 저는 카드가 안 나오는데 노란 카드 딱 내밀면은 뭐라고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카드 나왔다고 자랑하는 권사님들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아졌는가. 지하철, 택시, 교통이 좋아졌고 병원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요즘은 병원을, 우리 송대하 장로님 병원에 가면은 우리 환자들이 와서 그러면서 들어갈 때는 아이고 이러다가 나올 때는 개운하게 이렇게 느끼면서 막 나오시는 모습 볼 때 명의는 명인가 봐요. 그런데 그 병원들도 좋아지고, 그리고 까딱까딱 하는 분은 요양병원 보내면은 팔팔하게 살아 계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건강이 회복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며, 그리고 옛날 일을 청산하고, 그리고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이며 축복인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 지금 우리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21절 말씀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우리가 늘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그리고 삶에 적용을 하고, 예수밖에 없구나,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구원받을 수 있구나,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내가 행복하구나, 이것을 알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변하지 않는 진리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진리라는 것이죠. 우리 호사나 성가대 대원들은 많이 그런 이제 신앙의 연륜도 있고 또 찬양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찬양할 때 이 믿음이 쑥쑥 자라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고 예수님만 붙들면 산다는 것을 아마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진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이라는 것이죠. 우리 호사나 성가 대원들에게 물어볼게요. 아무리 일확천금을 주고 내일 당장 우리가 서울에 올라가면은 로또 당첨금을 탈 수 있는 그 로또를 준다 할지라도 내가 신앙을 버리겠습니까? 안 버린다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거보다도 더 귀한 것을 우리 안에 간직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그거 가지고 세상에 우리가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느냐, 그 말씀을 할 때 우리 호사나 대원이 아니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의 죽음을 비켜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의 심판 앞에 놓여 있을 때 그 심판 때에 우리가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이죠. 유혹과 욕심을 따라 살고 있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옛사람의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새 삶을 다시 살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아직 못 버린 것도 물론 있죠. 저도 아직 못 버리고 아직도 문득문득 옛사람의 그 습성이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차가 끼어들 때 제가 잘 얘기하잖아요. 염주단 차는 그냥 얼마나 그냥 막 이만큼 나와요. 그래도 그나마 십자가 모양을 보면은 그래도 아이고 성도네 하면서 참아지는데, 옛날에는 십자가고 염주가 없죠. 그냥 막 욕이 나갔는데 우리가 그거를 성령의 능력과 힘으로 우리가 그 예수 안에 내가 진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금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령은 마음의 영, 성령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원어적 해석을 보면은 우리가 이 심령은 성령이 아니라 개인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고 결단하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것을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도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친히 간구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실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성령님도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세상에 좋은 거 내려놓을 줄 알고, 우리의 자녀가 지금 조금 부족해 보여도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먼저 간구해야죠. 우리의 자녀들 믿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돼요. 직장이 먼저가 아니라, 결혼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출세가 먼저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믿음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위해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의 결단과 우리의 그런 결단에 의한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금 우리는 의와 거룩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은 하나님 형상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릴 때도 있고
또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놓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즉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DNA를 받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억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그 DNA보다 세상에 때묻은, 그리고 세상의 욕심과 그리고 세상의 정욕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가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의 양심을 버리게 되고, 신앙의 양심이 그것이 닫혀져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드러나기를 갈고 닦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늘 찬양하고, 아멘 나올 때까지 또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형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이렇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 보면은 예배 가운데 주일 하루 성경책 툭툭 먼지 털어가지고 그 차 뒤에서 꺼내가지고 아이고 오늘 주일이네 하면서 와가지고 말씀 이제 목사님이 이제 말씀 읽으면은 아이고 영상에 나오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찬양하는 것보다 우리는 세상에 요즘 유행하는 찬양이 아니죠, 유행하는 노래 틀어가지고 차에서 맨날 큰 소리로 차 타면서 또 기도하고, 막 그냥 답답한 일 있을 때는, 저는 예전에 참 답답한 그런 삶을 통과할 때 차 안에서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소리 질러가면서 찬양 크게 들고, 그래서 여름에 그냥 에어컨이 고장나고 창문 열고 가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차 고칠 돈도 없어가지고 에어컨이 안 되니까 창문 열고 가는데 막 찬양 크게 들고 막 방언을 기도하는데 옆에 쳐다보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분도 내 기도가 들리나 보네요. 내 기도 소리에 저렇게 은혜 받아가지고 저렇게 쳐다보네요. 이러면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창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터치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지금까지 뭘 왜 살아왔느냐, 뭘 너가 제일 중요시 여기며 살아왔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때 깨달아지면은 또 눈물 나고, 깨달아지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도 않고 찬양 시간에 그래 나 모르는 찬양이다, 너는 불러라, 나는 오늘 가서 내가 먹다 온 그 닭다리를 더 뜯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있다면은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터치해 주시겠냐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본문은 한마디로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 힘으로 하려고 하더라도 안 돼요. 아무리 내 힘으로 뭘 하려도 안 된다니까요. 아니 애들 하나 아침에 깨우는데 잘 깨워지던가요? 내 힘으로 잘 돼요? 어릴 때는 되지만 애들이 크면은 안 돼요. 이제 지 마음대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마음의 허망함, 총명의 어두워짐, 무지함, 마음의 굳어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남, 감각 없는 자, 그리고 방탕과 방임, 더러운 욕심, 이런 행함을 특징을 하는 옛사람을 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에 대한 논증을 하며 새롭게 되라는 것이죠.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은 오늘 예수님의 그 진리 안에 내가 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아직도 변화되지 않고 내가 아직도 옛 습성을 가지고 그렇게 내가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내 안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존재하는가 물어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직도 내가 버리지 못한 습성이 있습니다. 아직도 버리지 못한 내 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만을 붙들고 내가 의와 거룩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물론 우리의 죄악이 이 땅에서 거룩함이 될 수 없고 우리가 영화롭게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거룩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변화의 중심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위대한 선교사이고 탐험가였던 리빙스톤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하나님은 단 한 분의 아들을 가지셨다. 그분은 선교사였으며 또한 의사이셨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의 유일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이시고 우리 인생의 대의사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 체험할 수 있게끔 내주하시고 우리를 흔들어 깨워서 비로소 우리가 이 믿음의 길에 그리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의사는 육신을 고칠 수 있지만은 우리의 영은 누가 고쳐주겠어요? 우리의 심령은 어떻게 변화되면 우리가 치유되겠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대의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으로 입게 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제부터 나만 알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출세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구한 것 응답받고 이런 소극적인 크리스찬 되지 말자는 거예요. 좀 더 대범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다라고 당당히 외칠 수 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겠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증거하겠다, 내가 증인이 되겠다고 우리가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나갔어도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녹아져야 돼요. 양초가 내 몸을 태울 때, 그리고 내 몸을 태우면서 점점 내 것이 줄어들 때 빛이 바라며 세상의 어두운 세상에 밝아진다는 거예요. 내어놓으세요. 움켜잡은 거 언제까지 움켜잡고 우리가 이 세상 마지막까지 움켜잡을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손을 펼 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죠. 하나님이 김바울, 너 내가 어디 가서도 자랑할 수 있다 할 정도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면서 누릴 것만 누리고 아버지를 욕되게 한다면은, 저 네 집 자식이야 그럴 때, 우리는 그 네 집 자식이야 할 때 우리 부모님 이름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자랑거리가 되고 세상에 내어놓을 수 있을 때, 네 집 자식입니까?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지 않나요? 내가 좀 더 나누고 베풀고, 그리고 내가 더 충성하고 교회에 내가 한 발자국 더 뛰어가서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뻐하시고
우리를 자랑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가 잘했을 때 정말 엉덩이 두들겨주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 볼 때 아이고 내가 저놈의 자식 좀 더 뭔가 잘해주고 해야 되는데, 뭔가 내가 가진 거 있으면 더 내가 주고 싶고, 내가 좀 더 따뜻한 말을 해주고 싶고,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손해가, 이 땅의 손해가 결국은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며, 또한 이런 모습으로 결단하시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내 욕심, 그리고 나만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가장 아픈 것을, 가장 참을 수 없는 모욕을, 그리고 조롱을 당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담길 원합니다. 아직도 내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내 자신을 가려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의만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 아파하고 눈물 흘린다면 우리가 무지 중에 또한 부지 중에 그렇게 행했다면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대전 지역뿐만이 아니라 한국과 온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